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권혜진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20일에 부임을 해서 30일에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로 두 번째 수요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키워드라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생각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가 부임하고 첫 설교였는데요. 이곳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소망을 묻는 자가 되겠다고 저의 초심을 고백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 그 본문을 다시 말하며 소망을 묻는 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하고도 보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소망을 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찬양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들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며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지 손꼽아 기다리며 밤낮을 눈물로 그리워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가도 또 하나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마음을 잡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5절만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하고 계신 줄 모르겠을 때에도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고 낙심하게 되고 괴로울 때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망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소망,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소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명, 그러니까 날 향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죽음에서 다시 사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의 부활을 고백하게 하고 어둠을 이기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며 슬픔이 기쁨이 되었던 그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겪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가장 잘 살펴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죽음에서도 살아나신 그분께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이름 속에 포함된 부활의 소망이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반짝거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소망이라면, 두 번째 소망은 일상 중에 있을 때, 막 힘들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 시기가 아닐 때 필요한 소망입니다. 바로 소명이죠. 힘들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딱 그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뭔가 고통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시들해지곤 합니다. 막 기도를 안 하지는 않더라도 막 간절히까지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기 이제 소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망은 어쩌면 무료하고 심심한, 너무 평안해서 고요한, 그래서 기도할 일이 딱히 없는 그 시기에 더 필요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소명을 발견한 사람의 눈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특정 주제만 나오면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갑자기 생기가 도는 그런 이야기 주제 혹시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눈빛을 찾아주는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빛을 잃었던 누군가의 눈에서 생기를 보게 됐을 때 저도 덩달아 살아있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 제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삶이 아닐까요?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금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곤 하죠. 그렇기에 소망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도 문득문득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교회 오길 너무 잘했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순간들이요.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배울 것들이 많을 때에도 그렇지만 사실 제 삶에서는 이미 잊혀졌다고 느낄 때가 많았던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맞다 북한이 있었지 할 때가 그렇고요. 또 교회 여기저기에서 선교 파송을 하고 갔다 오고 영상을 볼 때 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정상 목사님이 우간다에 다녀오시고 사석에서 다녀오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을 때도 너무 좋아서 벅차오르고 제가 눈물도 찔끔 흘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블레싱 대한민국이나 웨이크업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또 새롭게 사모하는 것들 잊고 있었지만 다시 떠오르는 마음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 또 무언가 소망하게 될 때 저는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끼게 되고 아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언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깨우는 순간이면 저의 소명을 다시 점검하는데요. 사랑하는 거룩한 미온전교회 성도님들, 어디서 눈빛이 반짝거리십니까?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소망을 발견하기에 최적화된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게 다양하고 세밀하게 펼쳐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선명을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북한이라고 해도 다 같은 북한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 생기를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들의 교육이나 그들의 자녀 문제를 돕는 일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셨다면 부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소망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도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일, 노예적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소망을 위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직, 그러나 이미인데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고 오늘 제목과 반대로 쓸 때가 더 많은데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온전히 부활을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함께 이뤄가고 계시지만 아직 우리 삶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망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아직입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에 실망하지 말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는 날이면 찬양을 한 곡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제 좀 익숙한 찬양들을 계속 접하면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하시다 보면 발견하지 못했던 가사들 통해서 새로운 마음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인데요. 그 예람업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유튜브에 주님의 시선이라고 쳐보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에는 부제가 있는데요. 주님의 시선 옆에 이제 괄호치고 부제 땡땡하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원래 제목인데 뒤에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곡이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38년 정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숨만 늘었겠구나. 반복된 실패에 지쳤겠구나. 진짜 소망이 조각조각 나 다 눈물이 됐겠구나. 소망도 생기도 생명도 없겠구나 싶은 시간임을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보자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시다. 이 곡이 참 묘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면 제목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시선인 거예요. 제목이. 그리고 뭔가 주님의 시선에 대한 표현이 가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아니라서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유추하건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제목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날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그리고 내게 눈 마주치시며 간절한 눈으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껴봅시다. 저는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소망을 물을 것입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부디 소망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